가운데 모형적인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요. 다윗 왕국에 하나님의 하나하나 준비하시는 과정들 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말씀. 그렇게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시련이에요. 시련. 첫 번째가 시련이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시련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처음서부터 칼 들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아름다운 살인이 뭐죠? 제일 완벽한 살인. 다른 사람 칼로 저놈을 찔러 죽이는 거. 사울이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되지 않으니까 직접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참 아이러니하죠.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그 3m 가까이 되는 거인 앞에서 방패 무게만 해도 60kg 나가는 그 거인 앞에서 민족을 위해서 사울 왕의 왕국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이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했는데 그 칼과 창으로 자기가 지켰던 그 왕국의 왕이 자기를 벽에 꽂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마음 아픈 상황. 직접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요 내용들 봤었죠? 그렇게 이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의 아들은 근데 한번 생각해 봐. 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이건 정치적인 얘기라 좀 민감하지만 왜 그 법무부 장관이 그 수모를 무릎 꿇겠어요? 자기가 무슨 좋은 대학 가려고? 자기 딸 위해서. 사울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자기 아들 위해서 지금 자기 아들이 왕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놈을 살려놓으면 내 아들이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왜곡된 자식 사랑이죠. 근데 이제 이 눈치코치도 없이 요나단은 아버지의 그 속 깊은 뜻도 모르고 이제 이 다윗을 살려주려고 하죠. 자, 살리려던 요나단도 죽이려는 사울 왕도 다윗을 뭐라고요? 왕 되도록 하신 둘 다 선한 언약 성취의 도구였었다. 자, 오히려 이거 이제 10점 만점에 10점. 여러 차례 다윗에게 꽂아지려 날아갔던 창들은 이걸 다윗의 재주로 피하셨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사울이 그냥 왕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별 생각이 없으니까 뭐 창 던졌겠지 생각하는데 창의 명수였단 말이야. 근거리에서 이 창을 피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제가 여기 지금 창 들고 있는데 저기 친구한테 휙 던져봐.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라고요. 우리는 성경 한 구절을 읽을 때도 너무 밋밋하게 읽어요. 뭐 피했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숨 쉬는 거 아무 생각 없으시잖아요. 응? 1억 5천만 킬로에서 조금만 태양이 가까이 와도 우린 통구이가 되는 거고 조금만 태양이 뒤로 가도 우리는 그죠? 얼음왕국 찍는 건데 우린 너무 내가 지금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사실 제일 큰 기적인데 만약에 제가 저기 죽은 시체 여기다가 앉혀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은 시체야 일어나라 하면 이 시체가 일어났을 때 와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내 메말랐던 영혼이 저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졸더라도 듣고 있는 거. 이 말씀에 내 귀가 거슬리지 않는 거.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창의 위협에서 피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자, 오히려 이제 사울 왕은 끝까지 교묘한 술책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야, 너 가서 블레셋 사람 모가지 따는 게 네 전공이니까 가서 걔네들 100명 죽인 다음에 생식기 끝에 포피 베어와. 그럼 그 100명 분의
포피를 잘라오면 내가 내 딸 미가를 너한테 줄게. 이전에 자기 딸 매랍 준다고 장난쳤다가 그게 안 먹히니까 또 이런 치사한 술수를 쓰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치사한 인간들이 치사한 술수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100명이 아니라 200명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왜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느낌이 없어요?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요, 반드시 100명이 아니라 200명분으로 채워주시는 기적을 분명히 삶 가운데에서 보여주실 때가 와요. 그게 안 오면 전 거짓말쟁이죠. 끝까지 교묘한 술책으로 죽이려던 사울은 끝까지 보호하심의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를 드러내시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떠나시기 전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네가 이기는 거 아니다. 다윈 네가 이기는 거 아니다. 다윈 네가 포피 100개 배워오는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뵐 힘을 줄게.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 얘기. 여전히 우리는 의심하죠. 이건 다윗 얘기라고 내 얘기 아니라고. 봅시다. 하나만 우리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왜 하나님은 이런 왕 같지도 않은 그 사울 왕, 이런 사람한테까지도 복종하라고 명령하실까? 이 로마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왕은 그냥 쓸어버려야 되는 건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난 저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이 왕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은 이 왕에게, 이 왕 같지도 않은 왕에게, 아니 왕국을 구원한 그 영웅을 죽이려고 하는 게 그게 왕이냐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망했어요? 망한 이유가 뭐야? 물론 옛날에 인물이 잘하는 꼴을 못 보잖아. 왜 그 중국 많은 왕조들이 통일한 다음에 망해요? 내가 황제 잡을 때 도와줬던 애들을 다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북방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속수무책이야. 근데 내 나라가 망해도, 내 나라가 누란 지위에 처해도 내 권력이 더 먼저인 거야. 다 쳐버리죠. 이게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면서 한치 앞을 못 보는 어리석음이에요. 이런 왕 세워둘 필요 없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거니와까지. 이상해요. 아까 로마서에서는 왕에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해 놓으시고는 잠언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뭐 두려워하란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끝까지 들어야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두려워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사람을 통해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건 내 얘기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명 한 명 가운데 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다윗 가운데에 행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지만, 사울 가운데 행한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너희 가운데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인간 가운데에서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뭘 위해서요? 그래도 내가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번 추석 때 엄마 좀 도와줬으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효도 받는 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 제가 귀에 못이 박혀라 떠들었죠?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성이라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거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 안에서도 행하시지만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별 생쇼를 다하게 해요. 오늘 이제 그걸 볼 거라고. 자,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자, 이 얘기 제가 늘까 말까 하다가 집어넣었는데 이게 제일 큰 우리의 문제예요. 이 책 제목이거든. 뭐 이 사람이 파이낸셜 타임스 편집 국장이라서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책 제목이 너무 저의 폐부를 찔렀어요. 진정한 곤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고.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뭔가를 네가 확실히 안다는 착각. 2000년대 중반 금융위기 때 소위 금융 전문가랍시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모기지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 근본적인 문제는 보지 못하고 자꾸 그 방법적인 것만 가지고 떠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이 질리언 테드가 아니다. 이거 분명히 위기가 닥쳐올 텐데 했는데 2008년에 대박이 터지죠.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겠지만 미국에서 자살자들이 속출했어요. 그 모기지론을 갚지 못해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이 책을 쓴 거야. 알고 있다는 착각. 똑똑하다라는 사람들이 우린 보통 전문가라고 그러면 믿잖아. 그죠? 저도 뭐 전문가랍시고 착각을 했지만 여러분 학교 믿지 마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제 제가 전화 받았거든. 학폭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드린 말씀이 이거였어요. 아버님 학교 믿지 마시라고요. 너무 믿지 마시라고. 아니 담당 경찰관 연락도 안 해준 거야. 애가 지금 중1짜리 여자애가 3명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담당 경찰관한테도 연락을 안 해준 거야. 원래 1차 회의 때 담당 경찰관이 배석을 해야 되거든. 그것도 모르시더라고. 당장 내일 전화하셔가지고 연락하시라고. 그리고 신고하실 생각 하시라고. 절대 좋은 말로 뭐 선처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어차피 형사는 고소가 들어가면 민사까지 패스니까 합의금 충분히 받으실 테니까 가능하신 변호사 쓰시라고 제가 이런 얘기 다 드렸어요. 세상이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말라고. 그렇게 사람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믿죠. 그렇게 믿어요, 사람을. 곤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답 알고 있어요. 약속에 신실하신 여호와.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정노. 답은 정해진 거고 뭐 우린 아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One more time. 힘써. 요걸 킹 제임스 성경에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알자. 다 아는데요. 저 다 알아요. 여러분, 네가 왜 공부 안 하는 거야? 네가 왜 수업 시간에 조는 거야? 난 선행 뺐거든. 난 다 알거든. 등잔 밑에 어두움이 뭐예요? 출제 학원 선생이 아니야? 학원 선생님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출제는 누가 하는 거야? 학교 교사가 하는 거죠. 그럼 그 수업을 들어야지. 네가 선행 뺀 거랑 지금 그 수업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시험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인데 이 단순한 ABC도 애들이 모른다니까. 잘 때로는 졸지 마시라고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근데 이 공부라는 말, 여러분들이 그토록 지겨워하는 이 공부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잘난 척하려고 한자 쓴 게 아니라 이게 공부라고. 만들 공자에 지아비 부자. 여기선 부부라는 그 뜻이 아니라 이 큰 대자에 사람이 어른이 되면 머리에 상투를 들고 띠를 둘러요. 여기선 어른이란 뜻이에요. 공부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물론 1차적인 공부지만 이 공부를 통해서 여기서 예배 끝났죠? 우리 끝날 거 아니야, 이따 예배. 이 예배가 끝나면 또 하나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배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안에 차망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참는다, 인내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이거 보이는 거 세상에. 그게 진짜 예배라니까. 여기서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랑.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난 쟤 보고 교회 안 나간다고. 와, 왜? 선생님 쟤 보니까요 똑같아요, 우리랑. 제가 교회 왜 가요?
내가 들은 얘기라고 직접. 나만 얘기 들은 줄 알았거든. 근데 다른 사람도 그 얘기 하더라고. 제보 교회 안 나간대. 왜? 똑같으니까 나랑.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까? 전도를 못하면 전도를 막는 행위라도 하지 말아야지. 참 공부라는 거는요. 만들 공짜, 지압이 어른 붙자. 내가 이 지식의 말씀과 삶의 말씀으로 성도로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공부입니다, 여러분. 그걸 호세아 선지자가 힘써서 계속해서 알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공부하자고.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착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각자에게 주신 아름다운 정답들이 있거든. 우리의 절대 전제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각자마다 주신 아름다운 답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내 답을 가지고 내 답만 내 답이라고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답을 무시하죠. 그때 그 아름다운 정답은 추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마다 주신 다양한 답들이 있어요. 절대 내 답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 답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언약 성취에 충실한 삶을 살면 되는 거지 다른 교회 판단할 거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만 잘났습니까? 말씀이 너희에게만 난 거예요?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한 겁니까? 바울 사도 말처럼?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정답을 잘 아름답게 간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포인트들은 제가 다 말씀드렸고 하나하나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죠. 요나단의 설득으로 사울 왕이 잠깐 마음을 돌이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여기 밑에만 와. 여기 잘 보시면 뭐가 이유가 됐던 거예요? 또다시 지금 사울이 요나단의 설득으로 아버지,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다윗이 잘못한 거라고는 골리앗이랑 싸워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건데 아버지도 그때 기뻐하셨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 말에 이제 설득 당하죠. 그래 알았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고 세상이 참 괜찮다 설득 당해요. 그럼 바로 여러분 따라올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로 돌아서요.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면 세상은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또다시 다른 버전으로 공격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또 이겼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또 질투심이 발동한 거야. 하면서 이제 괴물로 변하죠. 이건 사울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저는 희대의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 그래요? 안 그러길 바라겠어요. 자, 이제 아예 직접 죽이라 명한 사울왕의 광기, 곁에 두신 이 진실 충만한 요나단의 도움이 있었지만 다시 이제 이 왕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 사울왕의 이 모습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서 너한테 2인칭으로 너한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여호와 그가 너 앞서서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똑같은 맥락에서 이사야서에서 또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행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신다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뭐라고요? 너. 우리 말고 바로 너의 하나님이 내가 되겠다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는 계속 흔들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 이렇게 너에게 주신 언약, 선행과 동행의 약속을 지키시고자 그 모형으로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지키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재미있는 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거짓말해도 괜찮다. 지옥 안 가. 사기쳐도 돼. 이런 말 하나요? 요 사울 왕의 딸이자 다윗 왕의 부인이었던 미갈이 지금 자기 남편을 살리려고 사기를 치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 이 우상을 침대에 놓고
염소털까지 가발로 덮으니 딱 사람처럼 보이는군. 이 만화에서 우리가 하나 놓치면 절대 안 될 게 있죠. 이 미갈은 평상시에 열심히 드라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 아내라고. 여러분 아멘 나오세요? 지금 요 밑에 이야기 군사들이 들이닥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아 지금 다윗이 너무 아프다고. 지금 왕의 사위께서 아프시니까 다음에 오세요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래요 아프시다고요. 아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할지. 이거 거짓말이죠. 그렇죠? 성경에서는 이건 미갈 꾸짖어야 되잖아. 그런 말 없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아 거짓말해도 되는구나 이 얘기예요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은 은혜냐 행위냐의 이분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직 은혜지만 은혜와 행위는 별개가 아니라고요. 은혜가 행위고 행위가 은혜예요. 이걸 따로 떨어뜨려 놓는 건 헬라 철학의 이분법이었어요.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요 안에 빠져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러한 논이에요. 은혜가 내 안에 차면 행함은 하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문제는 뭐예요? 네가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게 문제인 거죠. 네가 이걸 제대로 안 보는 게 문제인 거지. 이걸 제대로 보면요. 약자를 위해서 당연히 내 모든 걸 내려놔요. 근데 자꾸 우리 사람들은 너 왜 안 내려놔? 아니 이 사람은 지금 이거 제대로 안 봤다니까. 이거 안 본다고 제대로 매일매일 묵상 안 한다고. 그러면서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죠. 여러분 개론구조법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모르는 구절 수두룩해요. 1189장 31,173절 다 외우세요 이거. 자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진실한 영적 친구도 또 이런 사기치고 술수수는 이런 육적인 친구도 다 뭐예요? 다윗을 위해 했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미갈 꾸짖지 않는다고. 왜? 미갈이 뭐 하나님한테 뭐 뇌물 찔러준 거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언약 성취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이런 사람들도 필요한 거라고요. 거짓말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실한 영적 친구도 술수에 잔꾀 부리는 육적 친구도 진짜 친구가 누구냐? 정말 진실하지만 결국은 죽었던 요나단. 온갖 술수를 썼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진 미갈. 그런 사람들 보지 말고 제발 사람 보지 말고 나 여호와만 의지해라. 이거 딱 하나예요. 성경은. 최고의 친구 누구예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제가 수도 없이 외웠던 구절이죠. 여러분 좀 제발 좀 외우시라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참되고 또 거짓이 없으니 오직 그의 가르치심 안에 그의 기름 부음 안에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신다고요. 여러분 옆에도 계시고 전후 좌우를 두르시고. 자, 하나님의 영은요 때로는 능력을 부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능력을 없애버리기도 하셔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여길 잘 보시라고요.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예언을 해요. 여기서의 예언이라는 것은 선지자적인 예언이 아니라 일종의 영에 취한 인수지에스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황홀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교회에서 방언한다고 예언한다고 막 쏠라쏠라하는 분들 뭔가 있어 보이네. 그게 아니라 이때도 그랬다고. 그분들의 영을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 그런 말씀 주시잖아. 영들이 다 하나님께로 온 줄로 착각하지 말고 영들을 잘 분별하라고. 거짓 선지자 부지기수라고.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눈 뜨고. 자, 강하거나 약하거나 모두 하나님 통제 아래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나중에 자기 부하들이 삽질하니까 사울이 직접 와요. 잡으려고. 근데 이때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우리 옛날에 기억했던 그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12지파에게 이방 대적과 싸우자 그 충만이랑은 다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이 사울로 하여금 사울의 권능을 없애버리시는, 어떠한 권능을 없애버리세요? 왕이 홀딱쇼 하는 거야 지금. 에블렐레 해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어떻게 공격 못하도록 해요? 다윗에게 가장 두려웠던 사울 왕의 권위를 하나님이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헛짓거리하게 한다고.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영 아래 사울의 충만은요 나를 채워감으로, 하지만 다윗의 충만은 나를 비워감으로. 사울의 충만은 신령한 권능을 잃어가는, 하지만 다윗의 충만은 신령한 권능을 더해가는. 우리 안에 주께 받은 그 영이 어떤 영이냐,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온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내가 비워짐으로 예수로 점점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만족시키려는 내 노력들이 아니라 그분의 영이 나를 채우십니다. 그때 나에게 능력이 생겨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떤 것들로도 자기를 채우려고 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과시하려 할 때 오늘 배운 사무엘상 19장을 하나님 기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짓된 영에 휩싸일 때 참된 능력을 잃어버리고 옷을 모두 벗으며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그것이 수치인 줄 모르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게 저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겸손함이, 나는 하나님을 알지만, 나는 그토록 오래되신 하나님을 알지만 나는 새로우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그 참된 겸손함이 저희 가운데 임할 때에 저희 삶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친구들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비워감으로, 나를 비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그 능력을 내 능력으로 착각하지 않게 되는, 내가 귀한 만큼 다른 지체도 귀한 것을 알게 하심으로 서로 진실이 사랑하게 되는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풍파 가운데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계시록에 보장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희망과 하늘에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